오늘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3개월 동안 베드로의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7월, 8월 2달 동안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이제 우리는 신약으로 돌아와 이제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베드로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베드로의 리모델링입니다. 기존에 있던 어떤 건물을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저희 영광교회가 내년에 100주년이 됩니다. 이 등촌동으로 이사 온 지 벌써 28년이 돼갑니다. 이제 건물이 여전히 우리가 사용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되지만 곳곳에 이제 또 건물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이 본당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더 쾌적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본당을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기에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 본당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어쩌면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리모델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본당의 리모델링은 우리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실 거고,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이 본당이 리모델링 되는 것만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내면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가 리모델링 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이제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이제 베드로의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가장 멀리 떠났던 사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향해 가장 열정이 있었지만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보다 큰 잘못과 실수를 했던 사람. 겉으로는 큰 소리를 치고 강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다구는 소리에도 눈물을 흘려야 했던 베드로. 베드로는 실수도 실패도 눈물도 때로는 의심도 때로는 부인도 또 흔들림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살펴봤던 엘리야보다는 조금 더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 친근함이 느껴지는 게 베드로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너무 완벽하게 잘생기거나 너무 완벽한 사람을 보면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막 눈물이 나고 내 얘기인 것 같으면 막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쩌면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우리들의 모습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베드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우리들에게 친근하고 우리들에게 더 많은 감동과 또 공감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시몬에서 반석으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처음 이름을 시몬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드로의 이름을 계속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뜻은 아주 감성이 예민하여 이렇게 감성이 예민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말하면 이 부는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을 이 시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일 앞에도 흔들리고 그는 조그만 일 앞에도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시고 이 시몬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내가 너를 이제 내가 너를 게바, 다른 말로 말하면 페트라, 즉 반석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 시몬에서 반석으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끊임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붙들림으로 인하여 결국 실패자에서 사명자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시몬에서 반석으로 실패자에서 사명자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가장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돼야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안 바뀌고 다른 사람들만 바꾸려고 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는 혁명만 하고 있고 정작 내 자신을 바꾸려는 개혁은 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열매는 바로 시몬에서 그 반석으로, 실패자에서 사명자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를 시몬에서 반석으로, 실패자에서 사명자로 변화시켜 가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며 또한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나의 제자로 만들 것이다. I will make you. I will.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이때 will은, 이 will이라는 단어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지금도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목수셨습니다. 목수. 예수님 당시의 목수는요,
이 나무로 뭔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돌을 가지고 또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목수예요. 그러니까 목수의 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석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돌을 다듬는 석수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두 개예요. 하나는 끌이라는 걸 들고 있어요. 끌. 그리고 또 하나는 망치를 들고 있지요. 그래서 아무 모양도 없고 아무 모습도 없는 그냥 그냥 이렇게 큰 돌덩어리를 이제 이 석수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석수가 다듬어 가기 시작합니다.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뭘 합니까? 그 돌멩이에 끌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에 끌을 대고 돌을 치고 저쪽에 끌을 대고 돌을 치면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끌과 이 돌이 만나면서 점점 뭔가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인생의 석수이신, 베드로의 인생의 그 작가이신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그 베드로의 그 원석과 같은, 때로는 뭔가 조금 정말 그 둔탁하고 정말 뭔가 이렇게 모양이 없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계속 끌과 돌을 만나시면서 이제 이 베드로를 점점 반석으로 그리고 사명자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옛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그 끌과 돌이 만나면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이 3개월 동안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만져지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이야기 그 첫 번째로 오늘은 베드로의 빈 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베드로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주제어 키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키워드가 뭐냐면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3절.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1절에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이라는 호수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 호수인데 그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가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그 중에 거기에 베드로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자, 거기 한 배.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배가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배입니다. 자, 오늘 3절은 계속 반복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바로 뭐예요? 시몬의 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의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오늘 이 이야기의 키워드는 바로 배예요. 배.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던 그 배, 바로 시몬이 타고 있었던 그 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배가 어떤 배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5절이죠. 5절.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가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 라보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제 물고기를 낚으려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오늘 이 베드로가 지금 타고 있었던 그 배는 결국 어떤 배예요? 네, 빈 배예요. 빈 배. 최소한 오늘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날은 오늘 베드로의 인생에서 여러분 바로 빈 배를 경험한 날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베테랑이었고, 누구보다도 전문가였고, 누구보다도 경력도 경험도 많았고, 이 고기 낚는 일에만큼은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지식이 있었던 베드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그날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그날, 오늘 그 베드로의 배는 어떤 배? 바로 빈 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와,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또 내일 먹고 살아야 하니까 또 그날 또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는, 2절에 보면 거기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일 또 다음에 또 이 고기를 낚기, 그물을 낚기 위해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자,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빈 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빈 배는 베드로가 가진 경험과 경력과 노하우와 지식을 가지고 그가 힘쓰고 애썼는데도 때로는 아무런 결실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때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헛수고와 같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절망.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베드로야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모습과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때로는 이 베드로의 빈 배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의 경험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빈 배가 갑자기 내 몸에 찾아온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 몸을 잘 관리하고 골라 먹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거 다 했는데도 갑자기 내 몸에 찾아온 몸의 질병.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사업과 물질은 어려운지,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여 취직하려고 애를 쓰고 직장을 구해보는데 왜 자꾸 직장은 구해지지 않는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우리의 가정은 자꾸 행복보다는 불행해지는지,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왜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없는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나에게는 뭔가 허탈함과 뭔가 공허함이 남는지,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지,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자녀들을 키웠는데 왜 자녀들은 자꾸 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지.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빈 배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베드로가 그날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고 그가 이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의 이 머릿속에는 자신이 먹여 살려야 될 자신들의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거고, 또 뭔가 자신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무식해도 내가 이 고기 낚는 것만큼은 내가 그래도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가진 이 지식만저도 아무 소용이 없는지, 그러면서 그에게 찾아온 뭔가 무기력함과 뭔가 인생의 공허함.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빈 배를 경험하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오늘 베드로의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만나 주셨던 그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드로의 빈 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빈 배, 뭔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찾아온 뭔가 인생의 우울함과 허탈함, 뭔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찾아오는 실망감과 뭔가 그 사람들에 대한 공허감, 우리들의 인생의 빈배, 우리들의 가정의 빈배, 우리들의 교회의 빈배.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빈배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결국은 그 배에 앉아주시는 우리들의 인생의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의 공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땐 결국은 그 빈 배 때문에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직접적으로 만나 주셨던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공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빈배요, 우리들의 빈배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의 이 빈배에 들어와 앉으시고 우리의 축복의 공간이 되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빈배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베드로의 빈배는 바로 우리들의 깨어짐입니다. 깨어짐. 여러분, 베드로의 빈배는요, 베드로의 빈배는 바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깨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짐.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바로 이 베드로의 빈배인데, 이 베드로의 빈배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계속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4장부터 5장 앞에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계속 베드로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언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냐면 바로 그날 밤 베드로가 자신이 자랑하고 자신이 그렇게 정말 그 자신만만하고 자신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 고기 남는 그 경력, 경험, 그 지식이 완전히 깨어진 그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날 밤은 이 베드로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자랑하고 있었던 자신의 경력이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나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주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진 날이에요. 깨어진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바로 내가 주님 앞에서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했던 내 경험, 내 지식, 내 물질, 심지어는 내 자녀들조차도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베드로의 빈배처럼 오늘 깨어질 때, 완전히 깨어질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만나게 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깨뜨리셔요. 베드로를 깨뜨리실 때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5장 4절 5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자 4절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베드로의 빈 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의 빈 배는 그날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설교 강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의 빈 배를 주님의 놀라운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실패가 우리 주님 앞에서 더 큰 놀라운 역사의 경관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건강할 때보다도 우리 주님이, 내가 병약할 때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건강할 때는 건강할 대로, 때로는 내가 몸이 병이 들고 약할 때는 또 병이 들고 약할 때대로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주님 베드로의 빈배는 강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배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작정하고 베드로 개인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다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다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깊은 데서. 깊은 데서. 여러분 물론 이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때 그 시간에는 깊은 데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인데 와가지고 정말 무식을 한 걸 드러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목수고 너는 어부다.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다시 고기를 잡으라고. 근데 너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너가 무식한 소리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건 깊은 데에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모든 노하우, 그거에 비춰보면 당신이 하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내가 내 가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걸 다 깨트리고 내가 이 시간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으로 베드로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생각으로, 네가 가진 지식으로, 네가 가진 경험으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주님의 말씀을 네가 판단하고 네가 주님의 말씀을 다스리지 말고 네가 주님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판단해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판단해. 주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몰라주셔서 그래요. 주님,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진다는 건 이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깨뜨리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오늘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날 베드로가 빈배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 여러분,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여러분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무너질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몸도 아프고 일도 안 되고 믿었던 놈들한테 또 상처도 받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너졌어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나가고 뭔가 내가 내 마음대로 다 되고 내 생각대로 다 될 때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무뎌지더라고요. 근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주님이 우리를 깨뜨리실 때,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깨어졌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육신을 때로는 깨뜨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육신적인 걸 잃어버렸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빈배는 다른 게 아니라 베드로의 빈배는 바로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깨어져야 돼. 깨어져야 돼. 특별히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의 빈배처럼 우리가 이 베드로의 빈배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때로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깨어지고 그렇게 깨어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바로 영적인 여러분 이 민감함, 영적인 어떤 깨어짐이 생겨요. 그때 영적으로 깨어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의 베드로의 빈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베드로의 빈배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깨달음. 여러분, 베드로의 빈배는 깨어짐이 아니라 깨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베드로의 빈배처럼 주님 앞에서 때로는 깨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깨어짐의 순간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빈배에서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계속 보세요.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자, 그렇게 하니가 뭐예요? 5장 5절에 가보면 내가 밤새도록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그날도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뭐예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내가 빈배가 되었어.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수이신 예수가 찾아오더니 갑자기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도대체 말도 안 되고 도대체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날만큼은 내 안에 뭐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뭐예요? 이 말씀이 그냥 훅 들어온 거예요. 훅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부모가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자식들은 지들이 머리 컸다고 이제 머리 커져가지고 맨날 부모가 뭐 말하면 그냥 막 그래. 근데 내 젊음을 가지고 내가 내 지식 가지고 잘 살 것 같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창피해서 어디 갈 데 없는데 결국 기어 들어오는 건 부모 앞에밖에 없어.
근데 그 부모는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받아줘. 그리고 그냥 그 자식을 위로해줘. 너무 안타까워서 부모가 또 그냥 한마디를 하는 거야. 근데 도대체 머리적으로는, 도대체 이성적으로는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정말 무식한 소리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근데 그날은 왠지 그날 그 부모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혹 들어오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경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그 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이번에는 찢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그냥 그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깨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뭘 해요? 이젠 내 빈배를 뭐예요? 주님의 고기가 가득 찬 만선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힌 게 아니에요. 그날 그 배에 고기가 많이 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8절.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고기에 정신이 팔렸어요. 막 고기에 막 정신이 팔려 있는데 그때 베드로만큼은 어떤 일을 하냐?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자,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뭘 봤을까요? 그 가득한 물고기를 보고, 자, 물고기를 보고 그 다음 베드로가 한 행동이 그거예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 한 번의 성공, 그 어떤 육신적인 성공, 갑자기 막 많이 잡힌 물고기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오늘 이 베드로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물고기를 보고 뭘 깨달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여기서 이 죄인이라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본 거예요. 자신을.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무엇 그런 거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그날 자신만 본 게 아니라 그날 베드로는 누구를 보게 됐냐면 이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 그래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여, 나는 당신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당신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자신을 보고 주님을 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남은 인생을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명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자신의 그동안 전부였던 그 배를 이제 다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따라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빈배는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공간이었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들어오시고
베드로의 인생에 참된 주인으로 앉아주셨을 때 오히려 베드로의 빈배는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의 공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빈배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깨져야 돼요. 아직도 내가 뭔가 좀 되는 것처럼, 아직도 내가 뭔가 좀 가지고 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태국에 가서 그 라오부족 사람들을 만났어요. 화전민들이. 제가 정확하게 32년 만에 그 태국에 간 거예요. 신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선교의 꿈을 갖고 하나님이 처음 밟게 했던 땅이 태국이었어요. 그 라오부족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순수했던 제 마음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냥 내가 뭘 해보려고, 그냥 내가 좀 목회하고, 내가 좀 목회 좀 했다고, 그들과 지내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 뭘 좀 가졌다고, 너 뭐 한국에서 뭘 좀 교회 무슨 담임 목사라고. 아니, I'm nothing. 여러분,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에브리띵 모든 것이 되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깨워줘야 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내가 붙들고 있는 그걸 하나님이 깨뜨리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 주님의 음성이 내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 때로는 자녀들의 모습 때문에, 자녀들의 어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베드로의 빈배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이런 슬픔 때문에 또 주님 앞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 베드로의 빈배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날 베드로가 주님 앞에 깨어지고 말씀 앞에 깨어졌을 때 주님, 그 베드로를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깨어짐 속에서 우리가 나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사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있는 고난과 슬픔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의 뒤편에 결국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모든 걸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